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어떻게 주일이 또 이렇게 30일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할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정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시는 분이시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고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슬픈 일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쁜 일이 가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2012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으로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줄이게 하셨다, 배고프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겸손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크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참 배고프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거에 대한 불만? 그거에 대한 불평? 아니요. 그 이전에 낮아지는 마음이 먼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고픔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고시엔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배고픔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아무리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절망 상태에 빠지니까 그 배고픔은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게 무슨 축복이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요, 사실 먹을 것이 그렇게 그립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 해도 사실 맛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배고픈 사람은요, 빵 한 조각, 사탕 한 조각, 작은 음식 하나도 그 먹을 것이 있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배가 많이 고플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그들이 놀랄 정도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프로바이더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것은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이 병과의 이 싸움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겸손함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명예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물질로 자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 낮아지심을 주셨다면, 혹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이면 공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줄이고 목말라야 배불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매일매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야말로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양식을 쌓아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세상 창고에 쌓아둔 것이 없어 낙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염려할지라도 그 순간 염려하고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사고 먹고 입고 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실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한 사람이 풍족해지면 다른 한 사람은 부족해집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고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를 채워도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요, 축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매일매일 내려도 하나님의 창고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무한정입니다. 그 무한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옆에 있는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많이 받고 축복받는데 왜 나는 부족하지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니요. 벌리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그 잔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지 못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만나라는 그 양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축복에 하늘의 양식을 듬뿍 먹으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입혀주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입혀주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에서 이스라엘을 입혀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겨우 43살인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좀 꾸질꾸질하게. 왜 그러냐면 잘 씻지도 못할 것 같고, 광야니까 더울 거니까 먼지도 많을 것 같고,
사막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약 한 4,000년 전이죠. 그때 유니클로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어디에서 옷을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지낼 수 있었나?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 옷은 부스러지고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의, 우리가 나타내는 의는 마치 이 무화과 나뭇잎 같아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서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치마 대신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에 입혀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만 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해 동안 입혀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옷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옷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입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복이 해지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의복, 우리의 인생,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축복을 생각해 볼까요? 네 번째 축복은 강건함입니다. 여기 보면 찌오메라레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야 40년 길에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튼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붓고 그리고 또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모래밭 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은 다 구두를 신고 걸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구두가,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당시에 가죽을 그냥 둘러싸서 신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뜨거운 모래밭 위를 걸어가면, 사막 위를 걸어가면 발에 물집이 생깁니다. 상처가 나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시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데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한 40km, 50km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500엔 정도만한 이 물집이 앞꿈치, 뒤꿈치에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갔다 와가지고는 바늘로 톡 싸가지고 이 물을 다 빼고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또 썩게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4,000년 전에 그러한 의학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한 구두나 그러한 지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움직였다 할지라도 고통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또한 상처 투성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길을 40년 동안 행군했지만 그 광야길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길을 갈 때 정말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능히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힘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발이 부딪히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힘이 쇠하지 않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난 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 우리가 걸어온 1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간곡히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우리 육신적인 문제들, 혹 마음의 문제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얼마나 많이 이 마음은 하나님께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 주여, 주여는 한 100번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정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했지만 그냥 하질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걸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2023년에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아마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요, 고된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곤비치 않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1년 전보다, 아니요, 몇 개월 전보다 지금 다들 성장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저 밑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니까 꼭 매를 때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 이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이거 한국어로만 읽으면 좀 되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아기가 저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나 보다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 있는 내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있으면은 달려가서 우리 아이들을 야단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서 화를 냅니다. 야, 싸우지 마. 저희 집은 뭐 매일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게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니까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40년 광야길에 의복이 해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 징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끔 제가 저희 딸들한테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은 우리 딸 중에 둘째 딸이 성격이 참 좋아서 나는 집에 있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같이 가지 않아도 집에 있는 게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야, 옷 입어, 나와. 화를 냅니다. 야, 아빠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나중에 너가 20살 넘어가면 네 맘대로 해. 근데 그 전까지는 아빠 안에 있으면 아빠 말을 따라와. 아빠가 너에게 나쁜 것을 주겠니? 아니,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나는 밥보다 게임이 좋아요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자기 아주 생각이 뚜렷합니다. 아주. 나는 밥보다 게임이 좋아. 그런데 저는 그 게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와, 옷 입어. 아빠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 어떻게 보면 엄격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될 때 밥을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것만 한다면 그건 결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할 시기를 주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게 사실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일, 내년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우리에게 훈련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는 그 훈련을 아마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생활같이 힘듦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난관 중에도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매일매일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저는 바라옵고나옵기는 오늘 여러분들 2023년 후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살았습니다. 잘 이겨내고 왔습니다. 후회 다 내려놓으시고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문제, 최소한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꼭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리서 봐서는 티도 나지 않습니다. 하얘니까 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전쟁이 많은 곳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박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은 반드시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한 배우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어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은 아마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10년 후가 100년 후가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부터가 종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순간부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답답한 일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 많으셨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년은 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절대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이 모여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이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믿음으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루 또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기획했던 것 하나도 없고 우리 뜻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로 인해서, 또 암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낭망으로 인해서, 또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걸로 인해서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